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네, 오늘 원네스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방금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종려주일을 설명하기 위해 영상 보여드렸어요. 왜 오늘이 종려주일이냐? 오늘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바로 그날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종려나무를 들고 흔든 거예요. 왜요? 옛날에는 뭐 깃발, 현수막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제일 큰 종려나무 잎을 들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는 자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막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아까 본 것처럼요. 그게 오늘이에요. 그런데 불과 5일 금요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죠. 왜 그랬죠? 왜냐?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쳤지만 메시아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다른 얘기 하거든요. 예수님은 죄에서 해방 그 구원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메시아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금요일에 죽으시고 토요일, 일요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자, 우리가 의미를 모르면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다 같이 교회 다니고 다 같이 하나님 믿으면서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 왜 부활하셨냐, 이 의미를 모르면요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을 믿는 거고 내 생각을 믿는다, 이겁니다. 원래 이 종려주일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확진자도 많고 해서 저희가 성찬식은 다음으로 미룹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성찬식을 10번을 하고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해도 성찬식의 의미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해봤자 의미를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가 뭔가요? 성찬식의 의미는 원네스예요. 성찬식의 의미는 피 언약으로 우리가 원네스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만찬 때 이렇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요, 자,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흘리는 피니 이 피로써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너희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해서 나의 피를 기념해라, 이게 성찬식이죠.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서 죽어 주심으로써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네스가 되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언약, 이 피로써 하나님과 원네스가 되게 해준다. 즉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이렇게 포도주와 빵을 나눠 먹으면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는 생명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으로 하나 되는 생명 공동체, 그게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보세요. 12장 20절에도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교회 안에 여러 성도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한 몸이다, 이겁니다. 한 몸 공동체. 27절 보세요.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세요. 그런데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죠. 우리가 그 지체란 말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지체.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도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한 몸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하나로 나눈 한 몸 공동체예요. 그뿐입니까? 우리를 구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 현장에 전해서 다 살려내는 세계복음학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하나 되는 생명 공동체,
한몸 공동체, 세계복음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원네스 공동체예요. 자, 여기서 원네스라는 거는요, 우리가 한마음 되자, 으쌰으쌰 협동하자, 그런 원네스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원네스는 특별한 단어예요. 여기서의 원네스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걸 원네스라고 해요. 교회는 원네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우리 김현과 대화를 하는데요, 겉으로는 나와 김현이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게 원네스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 원네스 공동체. 자, 오늘 첫 번째 대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능자가 세상을 이기는 비밀. 우리가 다 무능한 사람이고요, 성경에도 무능한 사람이 많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그 노예였어요. 노예. 그리고 죄수였어요. 얼마나 무능합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모세는 80살 노인이었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무능자라고 느껴져요. 여호수아, 아무 경험도 없는 풋내기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네. 나는 무능하다 느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포로예요. 어린 나이에 끌려온 고아 소년 포로란 말입니다. 전쟁 고아란 말입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베드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바울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유대 총독이 바울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 너무 많이 해서 미쳐서 그렇게 돌아다니는구나. 바울이 그런 말 들었어요. 무능한 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말고도요, 우리 교회사 보면 무디는 구두 닦는 소년이었어요. 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네, 예, 전문가가 아니라서 괜찮아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예, 무디 구두 닦는 소년이었어요. 워너메이커, 예, 점원이었지 않습니까? 점원. 그리고 학교도 못 다녀서 벽돌 공장 다녔어요. 링컨 대통령, 저기 미국의 저 총구석 개척촌의 통나무집에 살던 소년이었어요. 역시 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다 무능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무능자들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이 바로 원네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네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뭐라고 하냐?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자,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 힘없는 노예 소년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 보니까 애굽을 다 살려버린 거예요. 그 시대를 다 살려버렸습니다. 80세대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나 같은 노인이 이런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어린아이가 이랬을 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함께 있는 거 원네스가 사실은 모든 세계를 완전히 살려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능자가 세상을 이기는 첫 번째 비밀이 뭐냐? 하나님과 원네스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네스가 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면서 닥칠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 당하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어요. 원래 우리 신분은 하나님과 원수된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둘 사이에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십자가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자기 몸에 피 흘려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원네스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 올 수밖에 없었던 저주, 재앙, 지옥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줘 버리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지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네스가 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게 열등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네스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외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십니다. 혹시 내게 어려움이 왔다, 괜찮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자, 무능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첫 번째 비밀, 하나님과 원네스 함께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권능과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 이 보좌의 권세가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개인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는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한때는 교회에서 날라다녔다 막 그러면서, 그리고 돈 모으면은 자기를 위해서 안 써요. 다 교회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선교사님 목사님 대접하면서 이렇게 헌신 봉사 열심히 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지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 개인이 기도에 힘이 있어야 돼요. 왜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냐? 기도에 힘이 있어야지 어떤 문제와 사건이 닥쳤을 때 거기서 착각을 안 한다니까요. 열심히 교회 닥쳐놓고 어떤 문제 사건이 내게 닥쳐버리면 착각해버려요. 아예 하나님이 없는갑다. 아유, 하나님이 나 따위 기도는 안 들으시는갑다. 아이고, 어떻게 이런 재앙이 나한테 들이닥쳤냐.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다.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의 비밀 없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나 헌금 잘하고 이런 걸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개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단 말씀 보세요. 첫 번째가 기도 플랫폼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가 돼야 돼요.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 플랫폼이 돼야지 내가 있는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는 현장 플랫폼 되는 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 플랫폼도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세요.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돼 있어요. 신령한 거, 이 말은요, 영적 세계를 알아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오늘 이제 제가 랩런트들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드렸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혜미가 너무 사회를 언제나 잘 봐요. 그런데 오늘 사회 보는데 눈이 촉촉해요. 영상으로 보여. 울었어 방금. 그리고 계속 눈물이 나. 눈물 닦으면서 사회를 봐.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눈치챘죠. 매주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혜미야,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란다. 분명히 봐봐, 맑음이가 너 예배 못 드리게 또 건드렸지. 그래서 화났지. 목사님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봐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는 혜미가 너무 귀중한 사람이다 보니까 너를 괴롭히는 거야. 네가 예배드리면 네가 힘없고 살아나서 237 나라 전도제자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든 예배 시간 전마다 맑음이를 통해서 너를 건드리고 너를 짜증나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데, 그러면 맑음이가 나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은 지금 네가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통해서 237 나라 여러 사람한테 복음 전할 거야. 자, 눈에 안 보이는 신령한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사자굴 앞에 들어갈 때 됐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더라. 다니엘이 왕을 잘 꼬시고 설득해서 법을 없애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내가 살아남아야지 방법 찾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 사탄의 나라는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신령한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실제로 주의 천사가 파송되고 모든 사단은 완전히 무릎 꿇으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가지 않고 말하지 않고 내가 어떤 방법 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지는 그 영적 세계를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원내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요, 아무 이름 없던 어린 다윗에게, 소년 다윗에게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름을 부어줬는데요,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돼 있어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찬양하면 흑암이 떠나가고, 다윗이 전쟁 나가면 다 이기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이게 바로 신령한 영적 세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늘의 권능이 너희한테 임한다. 그래서 어떤 결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237 나라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빛을 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시국에 제주도도 못 가고 있는데 무슨 비행기도 못 타는데 땅 끝까지 증인 되겠어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라니까요.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나를 초월한 보좌의 권능을 누리세요. 저기 저 멀리 있는 우리 집사님 얼마나 다이아 보고 싶으세요? 다이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다이아를 지켜주시고 길러주시는 겁니다. 그게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한 원네스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3절부터 쭉 보면요,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요. 뭐 방언하는 은사, 병 낫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막 은사가 나옵니다. 이 모든 은사가 뭐냐? 이거 성경 잘못 해석하면요, 방언을 해야 돼, 기도하면 손이 막 낫고 나는 이런 특별한 은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받을 은사, 우리가 받을 능력은 뭐냐? 세계복음할 영역, 세계복음할 지력, 세계복음할 체력, 세계복음할 경제력, 세계복음할 인력, 하나님이 오력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오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필요한 게 뭐죠?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오미크론 변이 많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병 걸리지 않는 체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세계복음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력을 주시옵소서. 세계복음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시대를 앞당길 만한 제자들 만나는 인력을 주옵소서. 세계복음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권능과 원내스 되겠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보세요. 링컨 대통령은요, 백악관의 기도실을 만든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왜?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 아무 배경 없는 통나무집 소년이 내가 대통령이 된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어떻게 이 전쟁 나 있는 이 미국을 하나로 만들 것이냐?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 바로 이걸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237을 살리는 보좌의 축복과 권세로 주시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바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시간 돼서 얼떨떨하는 가운데 막 출근해버리고 막 이렇게 분주할 때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기 2절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제가 보면 막 끌려다니는 분들 너무 많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기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여유도 없어. 막 상황에 끌려다녀요. 사람들 분위기에 끌려다녀요. 막 줄줄 끌려다니다 보면 어느새 밤이 되고 어느새 일주일 지나가고 아이고 또 교회 가야 되는 날이네.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끌려다니지 말고요, 잠깐 멈추세요. 진짜 바쁠 때 잠시 멈춤하세요. 잠깐 멈추어서 뭐하냐? 호흡하세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옆에 사람이 없는 게 좋죠. 조용히 코로 배가 불룩해질 때까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는요, 숨을 들이만 마셔도 저절로 딱 기도할 영적 상태가 딱 준비가 돼요.
딱 들이마시면서 하나님 이 숨 들이마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쉬면서 내게 질병을 일으키고 연약하게 만드는 흑암은 결박시켜 주소서. 이렇게 딱 기도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뭔가 막 급하고 바쁘고 안달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은요, 이 말씀이 우리 미래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대로 내 미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니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 노후 자금도 있어야 되고 니 앞으로 취직도 해야 되고 니 앞으로 어쩔래, 다 그 거짓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이랬어요. 너 키가 크니까 농구선수가 되라고 그랬어요. 니 키 크니까 농구선수 하면 되겠다. 제가 농구선수 하겠습니까? 100m 23초에 껐는데 사람들은 틀린 말을 많이 해요. 미래에 대해서. 어떤 사람 나한테 그래요. 아이고 너는 보니까 집도 가난하고 너 학교 다니지 마라. 학교 다니지 말고 공부해봤자 뭐하냐. 너 미용기술 배워라. 나한테 미용기술 배우라는 사람 꽤 많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미용기술을 배웠다면 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 틀린 말을 많이 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막 말합니다.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플랫폼, 현장 플랫폼, 교회 플랫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원내서 공동체 이루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게 미래입니다.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호흡하다 보면요, 내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 딱 회복돼요. 자, 이걸 자꾸 하다 보면요, 어느 날 내게 24가 됩니다. 24란 말은 뭐냐? 이제 체질이 됐단 말이에요. 막 하려고 애 안 써도 그냥 저절로 돼. 숨만 쉬면 돼. 그래서 응답 24.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24란 말은요,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걸 보고 그릇이 준비됐다 하는 겁니다. 보세요. 24시 과거의 상처, 24시 하는 사람들 말마다 상처, 24시 남 원망, 24시 미래 불안 염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암이 걸립니다. 거의 100%. 그리고 정신문제 와요. 그런데 24시 그리스도, 무슨 일과 무슨 사건이 있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끝. 내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24시 세계보고만.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저는요, 한 20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교회에서 포럼하는데 이 얘기하는데 딱 기억에 남았어요. 그분이 싸움닭이거든요. 교회 모든 사람과 다 싸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싸움닭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아주 눈도 그냥 벌게가지고요, 뭐 싸움 하려고 마음 먹고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예배 끝나고 포럼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차 몰고 가는데 앞에서 누가 급정거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접촉사고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팍 내려서 싸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탁 스쳐지다가 잠깐만, 내가 다음에 전도 캠프 할 때 저 사람 만날 수도 있어. 이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를 탁 가라앉히고 좋게 해서 보냈다고. 저는 그 말이요, 20년 넘어도 지금도 기억나요. 그게 24 세계보고마라는 거예요. 24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야. 전도, 선교, 후대. 그러면요, 삶의 방향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24 그리스도, 24 세계보고만 하는 사람은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돼 있겠어요?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굉장히 참 축복의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굉장히 손해보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시간에 TV도 볼 수 있고, 내가 이 시간에 놀러도 갈 수 있는데, 아, 나 손해본다. 지금 내 시간을 손해봐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그릇 따라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으로 은혜로 순식간에 받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내 그릇대로 받아요. 말하자면 내게 무엇이 24가 되어 있냐, 무엇이 체질되어 있냐, 그대로 여러분 응답 오는 겁니다. 그릇, 나의 그릇.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참 응답을 받을 그릇이에요. 자, 참 응답을 받으려면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교회가 뭐냐? 교회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분명히 성경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너희는 교회의 지체다 했어요. 말하자면은 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지체들이 모여있는 원네스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도 무시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교회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 눈이 열리면요, 모든 게 다르게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응답은 바로 이 눈이 얼마나 열리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떤 그 목사님하고 제주도에서 얘기하는데요. 자기 아는 목사님이 이제 다락방 하다가 그만뒀대요. 다락방 하다가 그만뒀는데 이유가 뭐냐고, 꽤 오래 하시면서 다락방에서 뭐 직분도 맡고 이제 그러셨는데 왜 그만두셨냐? 뭐 이유가 많겠지만 이런 말씀 하시더래요. 다락방 성도들이 섬김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섬김.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그랬죠. 저는 사실 일반 교회는 별로 안 다녀봤고 다락방에서 불신자로서 이제 구원받았다. 그래 나는 사실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섬김이 없는 거냐? 나는 교회 다니면서 100% 만족했는데 저는 교회 진짜 좋더라고요. 교회 와 보니까 아니 남끼리 만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저 정도 하면 되지 얼마나 막 이런 마음이 있고 난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섬김이 없다고 그러시나요? 이제 모르니까 진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하던 막 그러더라고. 훈련 받으러 가면 목사님들이 앉으려고 자리 다 만들어 놓고 가방 놔두고 잠깐 차 마시고 오면 감히 집사 권사들이 그 가방을 싹 밀어내버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목사인 걸 알 텐데 자리 양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섬김이 없다고. 아 그렇구나. 이제 뭐든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걸 섬김이 없다고 그러구나. 제가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그러게 이제 저희들 정도 훈련을 받고 치유를 받으면 이제는 그런 사람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진짜 갈급하구나. 그 사람 진짜 힘들구나. 지금 얼마나 갈급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 목사고 뭐고 뵈는 게 없어. 일단 내가 은혜 받고 살아야 돼. 진짜 갈급하구나. 이 마음이 들 건데 그 마음이 안 드셨나 봐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또 생각 좀 하더만은 이라는 거예요. 아니 안 갈급하다고 그냥 멀쩡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내 속으로 그게 아닌데 여러분 신발 신고 가방 들고 걸어 다닌다고 멀쩡한 사람 아니에요. 멀쩡하게 화장하고 옷 입고 가방 들고 교회 와도 그 사람 갈급해요. 그 사람 좀 제정신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교회 온다 이겁니다.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 저 사람 갈급하구나.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가족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은요 지금 갈급해요. 환자로 치자면 응급 환자예요. 지금 굉장히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갈급하게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보고 저 사람 말투가 왜 저래? 저 사람 하는 행실이 왜 저래?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요 중요하게 쓰시려고 지금 그 갈급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우리 26절 한번 딱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위에 23절 보세요. 22절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돼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참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귀중하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보면요 아름답지 못한 것을 아름답게 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전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 사람 구원해서 아름답게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 모자라 보이는 사람은요 귀중함을 더하사라고 여기 24절에 돼 있죠. 뭐지요? 교회 안에는요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많아요. 아름답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연약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왜 그렇게 생겨 먹었냐, 똑똑하고 잘생기고 멋있는 우리끼리 있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서로 보완하고 그래서 서로 아름다워지고 서로 귀중해지라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데 보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니 사람의 몸에 눈밖에 없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괴물이지. 귀밖에 없어봐요. 그게 사람이에요? 괴물이지. 온몸에 손밖에 없다. 그 사람 아니에요. 다 합력해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부족한데 우리가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신다 이겁니다.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남자고 여자고 정말 잘생기고 예쁘고 성격 좋고 다정하고 돈 많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거 해줄 수 있는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마음먹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해보면 다르거든.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 상대방도 뭔가 눈에 콩깍지 끼어서 내가 예쁘고 똑똑하고 다정하고 돈 많은 줄 알고 나랑 결혼했겠지. 그 서로 결혼해보면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한데 연약하고 부족한 나와 연약하고 부족한 당신이 만나서 서로 보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을 만들어 나가자. 그랬을 때 이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 12절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예전에 이거 벽에 붙여놓은 적도 있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서로 불쌍하게 여겨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동정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돼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라. 왜냐하면 그거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그게 너한테 복이 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 보고 화내고 욕하는 건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똑같은 수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너무 이상하다, 부족하다 이래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저 성도한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천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세요. 우리 어린아이 한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현장 항상 찾으라고 하죠. 나의 전도 현장, 나의 선교 현장, 나의 후대 현장 찾으라고 하죠. 그 중에 후대 현장은 뭐냐? 교회 안에 연약해 보이고 어린아이, 힘없어 보이는 아이를 팀이 되어주라 이거예요. 예전에 김정기 집사님이 그 역할을 참 잘하셨어요. 그때 당시 우리 아들이 직장도 없고 공무원 시험 친다고 돈도 못 벌고 몇 년을 집에 있을 때 내가 봐도 우리 아들 너무 불쌍하더라고. 저 좋은 청춘에 바깥바람 한번 못 쐬고 공부한다고 미리 하기 정말 불쌍해요. 근데 김정기 집사님이 우리 아들을 몇 년을 데리고 팀사역 가셨어요. 몇 년을 데리고 팀사역 가시고요. 제가 가끔 김정희 지사님 얘기하다가 아유 저 빨리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러는데 제가 크게 놀랐잖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어차피 한 번 취직하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일해야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눈이 열렸어요. 맞네. 남들은 빨리 취직해서 돈 벌어 와라 그러는데 가만 생각하니 한 번 취직하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직장 다녀야 되는데 불쌍하잖아. 빨리 취직할 필요가 없네. 그렇게 해서 우리 은상이를 계속 이렇게 포럼을 해줬어요. 조은상 집사를. 여러분 그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 어린아이한테 내가 후견인이 되어주고 같이 포럼해주고 힘주고 또 같이 손잡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세워지는 게 후대 현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돼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면요 분명히 후대에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연약한 교회를 내가 보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는 그게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특별 정시 예배를 매일 밤 9시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드립니다.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원네스 공동체의 시간이에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에 집중하고 그래서 주일날 부활주일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원네스 공동체다 기억하시고요. 특별 정시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참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응답과 축복을 받을 그릇 두 번째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원네스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뭐래도 세계복음화예요. 그 세계복음화의 계획과 내가 원네스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거를 내 마음이나 편하고 나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잘 먹고 안 잘 살아진다니까요. 절대 평안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걸로 딱 원네스가 되어져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가 죽을 위기 앞에서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이 가문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게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직업이 원네스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가정이 원네스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지역이 원네스가 돼야 돼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장소에,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일에 내가 심부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그때 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세계복음화의 이 절대 계획 속에 부름 받았는데 나는 맨날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사람 관계 문제 갈등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못 누리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가장 갈등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계획을 찾아만 버리면은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을 총리 되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회복하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영이 원내서 되는 사람이다. 딱 회복하고요, 그릇만 준비하세요. 사탄이 여러분한테 막 공격하는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축복으로 해석해 버리세요. 그러면 사탄이 공격한 게 무력화돼 버려요. 열심히 활을 쐈는데 활이 무력화돼 버린다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남 얘기하고 남 험담해야지 사탄이 역사를 할 건데 모든 사람을 중요하게 봐버리고 존귀하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공격이 무력화돼 버려요. 어디로 공격해야 될 때가 없다니까. 이게 그릇 준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세요. 여러분, 실제 실천상 여러분이 있는 직장 현장, 가정 현장에서요, 조금만 이렇게 호흡하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일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게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요셉은 청소하면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소서. 그 생각으로 일을 하세요. 한번 볼펜을 움직여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접시 한번 닦아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70인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루디아 같고 야손 같고 브리스길라 같은 제자 세우는데 여러분 사용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 70인 제자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미 주신 그 중요한 권능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과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의 빛을 비추며 내가 있는 현장에서 70인 제자들이 일어나는 최고 축복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